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복음 증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약간 전체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면, 그것도 좀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여기서 26절에서부터는 성령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또 개인적인 그런 복음 증거의 내용들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 8장에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회심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9장에는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10장에는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친척들 또 친구들이 회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하는 방법, 이 내시에게 전했던 전도의 방법, 그리고 바울이 회심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리고 고넬료에게 전했던 그 방법, 이 방법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집니다. 물론 바울이 회심했던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시와 고넬료의 전도 방법을 보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이제 되면 나중에 한번 같이 나누어서 저희 교회의 전도법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럼 어떤 것이 과연 내시 전도, 그 빌립의 내시 전도법이냐, 오늘 그 전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게 좀 험난한, 여기 본문에도 광야의 길이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 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지역이죠, 가사는. 그래서 애굽까지 이제 아프리카 땅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땅까지 가라, 그렇게 가사로 내려가라 한 것에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은 얼마나 그곳이 이제 그 이후에는 더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이 지역이 광야,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그곳이 엄청나게 척박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왜 가라고 할까 약간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빌립은 주의 사자가 이제 얘기한 대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여기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이 간다게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의 그 왕조를 가리킵니다. 왕조, 그 나라의 특별한 왕조, 간다게 왕조죠. 그 왕조에 이제 거기에 국고를 맡았다, 이 재정을 맡았다, 이런 이제 얘기죠. 이 재정 관리를 맡은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우리나라도 이 내시들이 있었죠. 이 고려 시대와 이제 조선 시대에 이 내시들이 있었는데, 내시는 고려 시대에는 이제 조금 그 권한이 셌다고 하죠. 근데 조선 시대 와서는 하늘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 이 시대에는 내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시가 돼서 그가 국가에 관련된 공직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흔하게 있는 부분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고에 있습니다. 그럼 이 에디오피아에 이제 있는 이 내시도 그러한 영향 가운데 그가 무언가 이제 국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남성으로서의 그런 모든 기능을 다 제거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시를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흑인이고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이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은 사실 지금 말하는 이 에디오피아 지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약간 에디오피아보다 위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약간 수단 지역의 그 지역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하나의 관리인이었다. 이 관리인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수레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 수레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가 부한 그런 직책에 있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적어도 한 5일 정도 이제 편도로 그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데 그것을 왔다 갔다 했으니 한 10일 정도의 거리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 수레, 이제 이 언어를 보면 이 수레는 마차에 가까운 부분인데 이 마차를 타고 5일을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그가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설은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순수한 이방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나라의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가 떠돌다가 에디오피아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유대교에 이렇게 끈끈한 무언가 있어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고 또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맥이 없이 그냥 연결이 없이 그가 그냥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법에 의하면 이 남성에 대한 기능을 잃은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제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시는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이죠. 이미 그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그는 살 수 없는, 유대교에 입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이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럼에도 그는 유대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이제 유대교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측정한 이유가 그 당시에 지역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방 종교 중에 유대교가 가장 그나마 깨끗하고 어느 정도 정돈이 돼 있고 차분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 유대교였다는 거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권력이 있고 약간 재물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멀어도 그곳에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자신이 관심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고 오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처럼 이 종교성도 이 에디오피아 사람도 그런 종교성이 있어서 재력과 권력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우리나라, 이게 진짜 이디오피아라고 말하면 우리나라랑도 너무 가까운 나라죠. 왜냐하면 6.25 참전국,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지상국을 보낸,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군을 보내고 지상군을 보낸 유일한 이제 나라가 이 이디오피아인데, 이 애굽 사람들, 이 아프리카 사람들, 에디오피아나 수단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격이 낙천적이. 그래서 그들이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 사람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낙천적이기 때문에 그냥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발달이 늦는 거예요. 그런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막 불편해했으면 뭔가를 했을 텐데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저는 이디오피아도 가봤고 수단도 가봤습니다.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아프리카를 갔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도 항상 기분은 좋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분이 좋을까? 우리가 저 땅에 살면 정말 힘들 텐데. 근데 정말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거는 저들이 낙천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아마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도 출발할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면서도 그는 이제 왔다 갔다 처음 한 게 아니겠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의 어떤 낙천적인 성격이 그냥 출발하고 보자 이러면서 이제 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들을 소요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들,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그가 이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바로 유대교에 대한 그런 관심이죠. 그래서 그는 또 하나의 이제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그가 읽고 있던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그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 그것도 53장 예수 그리스도 순환을 예고한 그 성경의 부분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 이제 이 내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고 또 성령이 29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그는 그곳에 이제 가까이 나아가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이제 대화가 일어나죠. 이제 빌립이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읽는 내용이 32절, 33절에 나오는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 가운데 이제 빌립이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가 말합니다. 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제 이것을 그가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은 이 내시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이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죠. 성령이 계속해서 가라고 하셨고 만나라고 하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됐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빌립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성경을 띄엄띄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조목조목 이 부분을 이쪽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읽지 않고 보통 하나의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이야기처럼 쫙 읽어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앞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 한번 보시면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쭉 가지고 오잖아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그 뒤에 바울의 설교도 비슷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13장 정도에 보면 13장에 거기 뒷부분에 나오죠. 이제 쭉 보면 바울도 그 예전에 그 광야의 생활 그런 생활부터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제 내용들을 쭉 가지고 오면서 다윗 시대에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런 설교의 패턴이 구약 시대에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패턴과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아마 이사야부터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도 처음부터 구약의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우리 추측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어려워하는데 마침 그때 빌립이 그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이제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죠. 그래서 빌립은 이 내시의 그런 어려운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내시가 빌립에게 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내옵니다. 이 내시가 이 선지자가 누구냐, 도대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빌립이 이제 이 내시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누군가 이 질문을 던질 때 그때 이제 복음이 싹 들어가면 그 복음이 이제 잘 그 사람에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시 전도법입니다. 내시 전도법. 우리는 뭘 처음에 줘야 되냐면 그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던져줘야 돼요. 요즘에 영상, 또 어떤 작은 복음 관련 책, 그런 어떤 뭐 설교 관련된 것, 이거를 던져주고 어느 순간에 물어볼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제 딱 물어보면 그때 이제 자신이 준비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내시 전도법, 빌립 전도법. 이 내시 전도법이 강력한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열려간다는 것이 자신의 궁금증을 얘기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여기는 강이 거의 바다가 많지만 바다 같은 데 가면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전도 책자를 딱 가지고 전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 이제 복음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내시 전도법. 그게 사실 안 될 것 같지만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하는 또 선교 단체도 있고 전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 있어도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전도 그 단체 중에 아주 복음 전도를 잘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복음 전도를 그들은 외워서 합니다. 외워서 다 외우고 있고 누군가 이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 쏟아내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기도해주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줄거리를 가지고 특정한 사람의 마음 열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한 방법이면 우리 이 주변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이 이사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내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를 받고 싶다. 세례. 근데 빌립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죠. 평신도.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총회법에 의하면 빌립이 세례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이제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또 꺼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례와 성찬은 목회자만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굳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특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선교지에는 평신도들이 많이 나가 있고 특별히 원주민 선교를 하는 그곳에는 사실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뭘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특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총회법에 이제 이런 세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좀 보면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총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와 있죠. 이 총회법에는 이제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목사에게는이죠. 목사에게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부분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말 세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해야겠죠. 그러면 어딜 가야 됩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야 돼요. 우리가 요단강에 다 갈 수 없잖아요. 세례의 어떤 원칙을 우리는 준수한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것을 계속 강조하면 작년에 또 세례의 어떤 연령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유아 세례하고 작년 세례만 있다가 유아 세례가 만 2세부터였는데 이제 만 6세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작년 세례 중간에 아동 세례가 신설됐습니다. 만 7세부터 13세. 초등학교가 스스로 아동 세례를 자기가 받겠다 그러면 이제 아동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입교는 만 6세 미만의 유아 세례를 받은, 예전에는 만 2세였는데 만 6세 이하로 이제 그것을 넓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한 것은 세례에 대한 부분 공백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폭을 넓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유아 세례 있고 그 다음에 붕 띄어서 성인 세례만 있었는데 이제 그 중간 공백을 다 없앴습니다. 아동, 청소년부터는 작년 세례로 다 가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리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44년에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그 교회들이 합쳐서 이제 냈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 교리를 중요시 여기고 이제 우리 교단의 법에도 이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는 이제 정리하면 세례는 이런 거예요. 세례는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거나 중생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과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구원과 평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과 밀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세례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죄 씻음에 대한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자신의 그런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속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이 받는 사람이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서 그 세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인가,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담임 목회하기 전에 세례를 베푼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단기 선교에 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 팀에서 누가 세례를 주냐, 이제 그때 목회자가 3명이 있었는데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를 안 주면 세례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또 그 방법과 절차를 전혀 알 수도 없었고 또 그것이 검색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온, 그리고 이후에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세례를 주기로 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세례를 받고 이름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름을 알면 안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세례를 줬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줬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절차와 방법도 모르는데. 지금 얼마나 이 절차들이 까다로워요, 세례 줄 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냥 줬지만 그 받는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그 안에 세례에 대한 부분을 가졌다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임했겠죠. 이 빌립의 이 내시에 대한 세례의 부분도 아마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빌립은 집사로서 그가 뭐 세례를 그 전에 베풀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지만 그가 간절하게 말해서 에티오피아로 가게 되면 또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주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돌아갔냐 나오면 기쁜 마음으로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세례를 받고 기뻐했을까. 그 모든 부분을 받고 그가 정말 기뻐서 그는 돌아가고 빌립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난 것은 계속 성령의 역사, 주의 사자가 가사로 가라 그래서 갔고 또 성령이 그 수레로 가라 그래서 가서 이 내시를 만나고 또 마지막에는 세례를 베풀고 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엘리야와 에녹이 갑자기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이제 상황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갑자기 사라졌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구절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옆에 계속 얘기했던 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세례를 받고 빌립이 갑자기 이끌려서 어디로 가버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마치면 그 사람에 대한 임무는 거기에서 종료된다. 종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뭘 더 이럴 필요도 없이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맡기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중심이 명확할 때 이것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돌보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잘 돌보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나타나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 빌립은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가게 되고, 이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에즈버리 신학교 교수인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벤 위더링턴 3세라는 그 신학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대인은 이 에디오피아를 대지의 끝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대지의 끝.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끝에 대한 것을 이미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의 첫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끝에 대한 부분을 다 보여주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통찰력인데, 이 에디오피아가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대지의 끝, 이 끝에 있는 사람을 이제 첫 이방 전도자로 이제 전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이루지만 이미 하나님은 끝까지 전도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쓰임을 받고 그가 마지막 40절에 보면 아소도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이 갈멜산 밑에, 그러니까 가사보다는 위쪽, 예루살렘에서는 서쪽에 있는 이제 지역인데,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은 이후에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21장에 이제 한 번 더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21장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제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머무른 거죠.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이제 이 시기부터 이 21장의 시기까지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약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로 가서 빌립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4명의 딸이 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애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의 신앙은 그의 자녀에게 놀랍게 전수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음들이 자신의 딸들에게 4명에게 다 전수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21장 내용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2세기 말에 에베소의 주교였던 볼리그라데라는 그 주교는 이것에 대한 기록에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과 처녀로 늙은 그의 2 딸이 히엘라볼리에 묻혔고 또 한 명의 딸은 성령과 교통했던 자로서 에베소에 묻혔고 마지막 4째 딸은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빌립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딸들이 자신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애언을 하면서 그렇게 빌립의 사역을 도왔겠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면서 나아갔던 부분들, 우리는 생각해 보면 빌립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바울의 회심,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회심, 이제 계속해서 이방 선교가 점점 이제 확장되는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함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 사도행전의 걸음을 따라가면 우리의 복음 전도의 폭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넓혀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